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 제3강입니다. 네, 중간에 마이크가 잘 안 꺼져서 웅웅하는 소리가 좀 들렸는데 죄송하고요. 자,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 이제 제3강이에요. 1강은 땡땡아 땡땡이죠. 예. 그리고 2강도 땡땡땡 땡땡땡땡 이래요. 그래서 혹시 3대 걸림돌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1강, 2강 찾아보시고 지금 시간에는 제3강. 그러면 도대체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 중에 제3강, 제3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3강의 제목은 거룩한 영성이에요. 자, 1강 제목도 그랬고 2강 제목도 그랬습니다. 왜 그게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제목이었고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거룩한 영성이 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주일 준비해야지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멘트일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우리 사역자분들, 특히 이제 뭐 사모님 뭐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남편 되시는 뭐 목사님이나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시다가 사람이 이렇게 남편들이 일반적인 남편들이 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아내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품어보고 관계도 이렇게 성관계도 하고 그렇기를 원한다고 이제 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고 네, 뭐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좀 쌓여. 이런 분들이 이제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러면 사모님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신 우리 사모님이 주일 준비해야지. 이 사람이 왜 이래? 가서 좀 기도를 더 하고 주석 좀 더 봐요.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해서 사모님도 어렵고 목사님도 멀숨해서 다시 가서 잘 되지 않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남편 되신 목사님이 막 기도에 그냥 몰두하셔서 거의 매일 밤 교회 가서 강대상에서 또 교회 강대상이 가장 거룩한 곳인가 봐요. 꼭 강대상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지 꼭 교회 강대상에 가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서 자다 기도하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모 아니고요. 수녀예요. 수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또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조금 아내가 무섭고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 자신이 없고 그래서 교회로 피신 내지는 가장 거룩한 어떤 핑계가 돼서 교회에서 주무신다는 어떤 그런 제가 사역자분도 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멘트도 제가 정말 들어봤는데 영역이 세지면 성욕은 감속돼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영역이 세지면 성욕은 감소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는 좀 더 거룩해지면 좀 더 영성이 강해지면 아니면 좀 더 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막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에 막 잠기면 그러면 성령이 감소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믿고 계신 분들도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성이 이 부부 관계, 이 가정을 흔든다는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사역지나 이제 선교지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선교지는 더 하잖아요. 특별히 뭐 현지인과 어떤 좋은 그렇게 사역이 진행이 오픈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선교사님 가정과 좋은 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어떤 그 고립된 그런 곳도 있는데, 그렇게 다 보면은 어른 성인 남자 여자는 부부밖에 없는 거죠. 대화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부부밖에 없는데, 그 부부 사이가 이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예, 그 외의 것들도 당연히 뭐 대화가 당연히 맞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감정 소통이 잘 되고 하면은 성관계 역시도 원활하게 되는 게 이제 그렇게 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 건강하게 섰을 때 이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성에 대한 오해가, 영성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특히 부부 사이에 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추구하고, 그런 경우는 거룩에서 좀 멀어지거나 영역이 좀 약해지거나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예, 교회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구교의 그 이제 수녀나 이제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홀로 살아가는 어떤 그 독신의 삶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영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의식을 깨는 것. 1강, 2강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의지적으로 포인트를 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3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3강에서도 영역이 세지면, 더 거룩해지면, 더 하나님과 소통이 더 원활해지면, 내가 말씀에 깊이 빠지면, 막 기도의 줄을 잡으면 부부의 어떤 성에 대한 그 욕구가 저하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옳지 않은,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3강의 가장 기초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신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2014년도 4월에 나온 국민일보에서 이제 나온 게재한 어떤 그런 건데요. 크리스찬 성의식, 성경적 생활은 세속적, 뭐 이런 타이틀로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20대에서 60대 기혼 남녀 543명, 그러니까 모두 결혼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아니고 모두 크리스찬인 기혼 남녀 543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성생활이 중요하다가 52%,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가 38%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하기를 해봤더니 93.6%, 90.6%, 뭐 90.6%면 거의 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543명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친밀감 강화, 두 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응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 34.1%. 그
그다음에 이제 부부된 도리. 뭐 이 도리로 얘기하자면 뭐 의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의무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역할 내지는 뭐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권?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모두 굉장히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90%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의식에 대한 설문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이 들어갔을 때 하루 종일 스킨십을 하거나 한 차례 하는 사람이 69.9%래. 70%. 이 스킨십은 성관계를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안거나 뭐 키스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래요. 그게 70.77%가 말하자면 하루 종일 살아도 이 손끝 한번 별로 안 스친다는 어떤 그런 얘기죠. 예, 뭐 소 닭보듯 한다, 뭐 이런 꼭 싫어서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컨택이 없다는 거죠. 예, 컨택이 없대요. 그리고 성관계를 2회에서 성관계가 아니고 스킨십을 2회에서 3회 하는 부분은 4쌍 중 하니까 26.9%래요. 어떤 다른 모양의 성관계를 그러니까 다른 모양의 스킨십을 성관계 아니고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은 26.9%. 많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걸 하느냐? 뭐 손잡기가 38%, 뭐 만지기, 수다 끊기 뭐 이런 게 37%, 뭐 포옹이나 키스, 포옹은 30%, 키스는 2.6%밖에 안 돼요. 예. 키스는 아마 뭐 그냥 뽀뽀일 수도 있고 뭐 좀 더 이렇게 딥한 그런 키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자, 여기만 보셔도 이 의식은 굉장히 뭐예요? 성경적이죠. 예, 굉장히 맞아요. 옳아요. 예. 그런데 삶이 잘 안 따라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데 성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생활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70%. 그리고 지난 2달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5%. 4명 중에 1명. 그냥 더 재밌는 건 뭐냐?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경험이 있다. 43.4%. 그러면 거의 반은 아니지만 반 정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나는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어. 모르겠어. 이게 남녀를 나눠놓지 않아서 뭐 남자 여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 정도가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이제 이 중에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생리를 할 때는 이제 성관계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리를 한 달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생리한다고 얘기를 하는 아내들을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제가 혼자서 웃었어요. 맞아. 그렇게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혹시 여기서 이렇게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이 계시면 혼자서 웃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남편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분들은 어떠한 거짓말로 성관계를 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내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모님들께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뭐 큐티도 하고 뭐 그런 적 있잖아.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이 다 일과를 끝나고 이제 침대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남편이 들어온 소리 따따따 문을 열고 따깍따깍 하는 소리가 들어올 때 얼른 그 큐티북을 얼른 꺼내가지고 막 열심히 막 큐티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본대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와서 이렇게 해갖고 막 한번 안아보고 뭐 이렇게 큐티하는 거 안 보여.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달고 막 말씀 보고 있는데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아내들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경험이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거부의 이유는 대부분 피곤이래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싫어서 이 배우자가 싫어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생활의 리듬이 어려워서 피곤해서 피곤이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이외에 그러면 이성으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낀 경험이 있는 사람은 61.7%래요. 그래서 어떠한 매력을 느꼈는지 뭐 성적 매력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떠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성까지가 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멋진 이성에서도 그런 뭐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실존의 인물인지 어쨌거나 하여튼 어떠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61.7%면 뭐 여성분들도 아내분들도 느꼈을 수 있고 남편분들도 느꼈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적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했을 때는 59%래요. 깜짝 놀랐어요. 성적 유혹을 받아본 경험 글쎄요. 저게 어떠한 구체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성적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59%, 60%라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겼느냐? 그러면 신앙 양심으로 유혹을 이겼다고? 신앙 양심으로 이겼는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디 벼락 맞을까봐 아니면 지옥 떨어질까봐 뭐 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유혹을 이겼다는 그런 경우가 53%, 반 정도고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겼다는 게 20%, 19.4%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로서의 의무감, 뭐 약속, 언약, 신의를 신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가 이제 14.3%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유로 외도나 그 유혹을 이겨낸 건데 여기서 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뭐 다른 유혹이 오지만 나는 그 사람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뭐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의무감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외도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536명의 기혼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외도 경험이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면은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반적인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작아요. 예. 보통 우리가 뭐 50% 정도도 보는데 외도 경험 30%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사실은 큰 숫자죠. 예. 큰 숫자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에게 해소되지 않은 성적 욕구라는 게 36.6%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성관계를 해소해야 되는 어떤 욕구로 표현이 돼서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배우자의 관계가 결속력이 든든하지 못해서 이 성관계가 친밀함으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해소 안 되는 성적 욕구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조금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되는 어떤 욕구는 아니죠.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 설정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36.6%가 배우자의 관계가 소원해서 성적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쓴 이제 이 기자가 맨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성의식은 성경적이지만 성생활은 세속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성의식은 굉장히 성경적인데 성생활은 세속적이라. 이 성생활이 세속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가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이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첫 번째 나오는 여기 부분만 이런 것이 없을 뿐 그 외에는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생활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친밀한 강화 이런 것은 없고 세속적인 일반 부부들은 이런 것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성경적이지만 실제 삶은 세속적이다.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의식은 뭐예요? 생각은 굉장히 믿는 자답다는 거죠.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아는 건 다 알아요. 아는 건 다 아는데 내 삶에 이것들이 살아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생활은 뭐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의식하는 것만큼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지는 못하죠. 우리는 아직도 성화의 단계로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다 그대로 살아내면 뭐 거의 예수님 동생뻘 됐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기도나 말씀 보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굉장히 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을 노력을 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것을 제가 상담을 지난 한 30년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해요. 내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훈련해요. 뭐 말씀을 많이 봐야 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뭐 이런저런 걸 다 하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90%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영적인 삶보다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고 너무 괴리감이 길어져 버리면 커져 버리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다 알잖아요. 뭐 성이 무엇이고 성이 뭐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하나님이 왜 성을 만들었고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려고 제가 아예 준비를 안 해왔어요. 왜냐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식 구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지, 그럼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성 개념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 관계에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이라는 것, 성 관계가 아니고 성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일찍 뭐 그것이 굉장히 어릴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처음의 인지부터 그 후에 어떠한 그런 습득들, 지식의 습득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들이 나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부정적이었다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악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부 코칭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부부 코칭을 이제 뭐 3쌍, 4쌍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처음에 언제 이렇게 성이라는 거 아니면 관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했냐. 그러면은 지금 한 나이가 50 중반 뭐 저희 또래 그런 그 남편분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뭐냐면 그 중학교 한 2학년쯤 뭐 3학년쯤 뭐 1학년쯤 조금 조숙한 아이들 1학년쯤 애들이 돈을 다 모은대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반에서 제일 키 크고 제일 좀 나이가 있는 것처럼 생긴 애 한 2명을 뽑아서 돈을 주고
그 청계천, 예, 청계천 어디에 있는 그 책방, 예, 이 오래된 책방, 예, 보는데요. 예, 거기에 가서 그 잡지, 예,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플레이보이, 뭐 펜트하우스 그런 것을 보고 성을 접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나누면 아내가 뭐야 진짜? 뭐 이렇게 30년 살아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다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진짜 뭐 친구들에게 놀러 와서 이제 아빠 방에 들어가서 서재를 막 뒤지면서 놀다가 아빠가 숨겨놓은 뭐 비디오 테이프, 아빠가 일본 출장 가서 저희 또래 예,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많이 없을 때 아빠가 일본 출장 가서 갖고 오신 비디오 테이프를 들어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처음에 왔던 그 감정들이 조금씩 케이스마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온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남편들도.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디인가는 이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아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통학을 할 적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통학을 할 적에 뭐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통학을 하면 돼. 통학하는 아침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불쾌한 성 접촉을 경험했던 아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시죠? 바바리맨? 네. 바바리맨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하는 아내들이 사실 거의 100%예요. 100%라면 이 성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처음에 온 그 개념이 전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 아내들이 표현하는 건 좀 찝찝하고 좀 뭐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는 막 더럽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성관계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 성관계가 될 줄 모두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경험들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만 저를 인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 따라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차단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잊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아름다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적이고 그런 기억들과 그런 선택들과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내어놓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혹시 부부에게 얘기할 부분들, 뭐 내가 바바리맨을 봤는데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서 내가 굉장히 이것이 남성의 몸이 더럽고 막 찝찝한 것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당신의 몸을 잘 보는 게 불편해, 이런 대화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까지 갈 때 이것이 없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고, 기억에서 100% 사라질 수도 없지만 그것이 나를 영향 주지 않는 포인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지금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정말 인식, 개념, 성경에 말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알아요. 거룩한데.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경험 속에 있는 성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것이 혹시 부정적이라면 정확하게 끊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네, 이거는 부부 두 분이 하셔도 좋고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이런 것을 내어놓고 정리하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바리즘을 내가 보고 싶어서 쫓아가면서 본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어놓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속궁합. 속궁합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우린 지금 다 성인이니까. 참 이 속궁합이라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어떤 포인트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연애를 하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딱 말을 쳐주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잘 대화가 더 잘 맞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 잘 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섹스가 성관계가 잘 맞는 쉽게 말하는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겐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은 이 크리스찬들 마인드 안에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이제 혼전순결, 혼전순결 그러면 청년들은 막 귀를 막고 그만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혼전순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혼외순결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왜냐면 어떠한 모습의 성에 대한 성과 흡사한 성관계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가 되고 부부가 중간에 당연히 안 되고 전에도 안 되고 중간도 안 되고 부부의 연이 끊어졌어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분이 다시 싱글이 됐다면 그 후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혼외순결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청년들 손들고 질문하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분명히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네들은 믿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러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잡아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잡아보지 않고 근데 결혼을 떡거덕 했는데 막 완전히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정말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면 3박 4일 다시 또 강의를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하는 너무나 많은 그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중에 이 속궁합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속궁합이라는 것은 없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부부가 돼서 그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결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섹스를 했는데 막 잘 맞아.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둘은 맞춰가는, 남편과 아내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글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딱 했는데 막 너무 막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셔. 아담과 하와의 첫 섹스가 어땠는지 창세기에 전혀 기록을 안 해놔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아마 그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추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잘 맞았을, 아담과 하와는 막 좋아하는 막 시간도 맞아, 막 좋아하는 막 체위도 맞아, 막 좋아하는 뭐 이런 모든 게 방법이 딱 맞았을 수 있는데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부부의 성관계도 그렇게 다 맞출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서로에게 애틋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어떤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궁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악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그냥 결혼한 어떤 이제 조금 뭐 사역자 가정, 그러니까 믿음이 잘 서 있지 않는 어떤 그런 가정들은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부부관계가 안 맞아요. 혹시 저 밖에 누군가가 나랑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을 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속궁합, 악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 굉장히 죄악된 생각. 속궁합은 맞추어 가는 거고 나의 배우자와 정확하게 맞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속궁합이라는 것은 없는 거. 그래서 지워야 돼요, 이런 생각조차도. 내가 부부관계를 하면서 잘 안 되는, 배려도 없고 이 사람 너무 뭐 이러면 자꾸 바깥에 누가 좀 잘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잡다한 세상 정보예요. 지금은 저희 또래 남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반에 키 크고 좀 어른스러운 애를 청량리 어디 그 잡지를 사러 보내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아시죠? 지금은 뭐 전화만 열면 우리가 불필요한, 너무나 잡다한 세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은 당연히 악하지만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악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물, 야동,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연기다.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아는 것과 계속 내 스스로를 거기에다 내어놓았을 때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섞여서 아 내가 저건 진짜 아니 저건 다 연기지 저 여자가 막 진짜 막 눈 돌아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연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포인트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것들이 우리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에게 또 상담을 오면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잘 못하는 것 같다. 아내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 아내의 반응은 자기가 어떻게 봐왔던 그 성인물의 그 여자들의 반응밖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거의 뭐 차렷 자세로 있다든지 뭐 소리도 안 낸다든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습득했던 이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 정보가 아니다, 틀렸다, 모두 연기다, 그것은 실제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본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이것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성인물이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 성인물에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 성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안다면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어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세상의 어떤 잡다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지우고 스스로 이것은 틀렸어, 아니야, 이건 악한 것이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과 영역은 비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하지 않아요. 영역이 올라가면 우리의 욕구는 저하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금욕이 올라가면 영역은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역이 올라가면 그런 욕구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것은 지워야 하고요. 그럼 이것이 지우는 동시에 열심히 지울 건 지우고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대타는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강의면 강의, 상담이면 상담, 뭐 목회면 목회, 사업이면 사업 무엇이든지 여러분보다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대타가 가능하고 그 대타는 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의 대타가 절대로 없는 부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부부 성관계예요. 부부 성관계는 대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 중에 한 가지 대타를 세울 수 없는 것은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타를 전혀 세울 수 없을까? 세웠을 때 가정은 깨어지고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물러내주고 세웠을 때 죄고 내가 잘 이행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책임이고 아름다운 그 자리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또 묵상하는 것을 강의하려면 3박 4일 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타는 없다? 이거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넘버 2. 다름 속에 숨긴 보화를 캐내라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동에서 본 성관계로 성을 배운 사람들은 아내 아니면 남편, 내 배우자에게 숨겨있는 성감대라고 표현을 하죠. 감대, 성감, 어때한테 거기 원하는 그
모습,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대입시키려고 해요. 그거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것이 성감대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편한 것일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숨겨진 보화예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결속력을 함께하는,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귀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숙제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더 좋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 내가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아름답게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창조적 관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 투자, 네. 시간, 돈, 네. 투자해야 돼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내가 안정감 내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부부관계가 편안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대시를 해라. 대실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죠? 대시를 해라. 예, 모텔. 한국에 지금 넘쳐나는 게 모텔이에요. 예, 그게 다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한 부부가 들어가서 거룩한 성관계를 하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 아이가 있거나 뭐 어르신과 같이 사는 경우에라면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부부가 뭐 호텔이나 1박 2일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반나절이라도 창조적인 관계를 투자를 해, 의도적인 어떤 투자가 있지 않으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서로에게 그런 충돌로 많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인 관계에 투자하라. 가로 열고 제가 안 썼지만 대실입니다. 네, 대실 웬만한 데 3만 원이면 가요? 네, 3만 원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제가 3만 원을 쏴드립니다. 네. 자, 대실에 투자하라. 자, 네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부관계를 묵상하래요.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가면 3박 4일 해도 다 못 끝내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게 뭐지? 근데 그 묵상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 신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친구, 부모, 뭐 동료, 뭐 이런 모든 관계는 대치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부부, 신랑 신부만이 돼야 되는 관계는 멀어질 수도 없고 뭐 밀어낼 수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관계가 허락된 이 두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관계와 이거를 무엇을 차별을 두는가 보면, 왜 꼭 하나님이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를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의 거룩한 성관계가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겠어요.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지? 정말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무슨 관계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축복이 내려오지? 묵상하시는 거 숙제예요. 그리고 5번, 침실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무슨 성령님이 침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셔요.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까요? 결혼식, 거룩한 결혼식.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 매트리모니라고 그래요. 아주 거룩한 연합에 계시죠. 예. 그래서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하셔요. 다 계시지만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에 오셨어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피로연을 했어요. 피로연도 끝났어요. 신혼여행 갔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럼 제주도 비행기를 하나님 뭐 못 하시나? 아니죠. 같이 가셔요. 그 호텔에 갔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샤워를 했어요. 부부가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 문 닫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나? 아니죠. 그럼 불 끄면 안 보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부가 관계하는 게 안 보이나? 아니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침실에도 계시다는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임재 아래 거룩해져 가는데 그 부부의 침실은 더더욱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명이 창조되는 장소예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창조되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그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결혼한 두 부부를 보고 기쁘게 축복하는 어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긴 더 기쁘게 아름답게 예쁘다 보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부부의 그 침실에 임하실 성령님은 그렇게 멋지신 분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우리가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삶으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삶으로 따라와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고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것들을 많이 노력하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아니면 좀 불편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기억하라 5개를 좀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해보시고 해도 안 된다. 당신 그 유혜연 대표 그렇게 말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해도 안 된다. 근데 경험해보고 노력해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한번 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하고 부부 코칭을 하면 아주 깊은 아주 적나라한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루지만 이런 이제 강의에서는 아주 깊이 적나라하게 다룰 수가 없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천지가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고 1강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어지고 그리고 펼쳐나가는 데에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1억 명 60억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거룩함으로 만나서 그 거룩한 연합, 성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나와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고 펼쳐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원하시지 않았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혼외 순결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뭐 바람을 피지 않고 외도를 하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축복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자로서 해야 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의무라는 거죠. 자, 한번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제가 안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거예요. 1강의 제목은 희생과 효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 중에 첫 번째는 지나친 희생과 과도한 효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강은 비현실적 찬란한 꿈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비현실적 찬란한 꿈과
현실 도피적 거대한 비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큰 것을 쫓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작은 일을 경시해서 이 작은 일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술에 머무는 거룩한 영성. 입술. 뽀뽀 말고요. 말. 거룩.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설문조사 같이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거룩해요. 네,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우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고요. 거룩한 영성. 거룩한 영성 아니고 거룩한 영성 있죠? 과도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풀어내고 근데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고 입술에서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룩한 영성이 특별히 부부관계, 이 성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 살아내지 못할 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가정은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저희 1강, 2강, 3강을 다 보신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의 내용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이 팬데믹 시기에 참 가족이라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더 화목해지는 가족도 있는데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가족들도 지금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를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이런 걸림돌들을 좀 제거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슬기로운 거룩한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기회로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풍성한 삶 연구소 대표 유혜연이었습니다. 1강, 2강, 3강 모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